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내가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성실하게 일해서 소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면 고생이 허무하게 되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는요, 잃어버렸다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가 그걸 다시 얻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뭔가 이 아쉬움이 남게 되죠.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게 되면 뭔가 이 부족함이 남게 됩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젊은 날은 뭔가 해볼 만하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의 중반쯤 가서 정말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업이 다시 망했네요. 그러면 그 망한 사업을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고 재기하는 것, 도전해서 재기하는 것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세월도 지났고 이제 나이도 있고 젊었을 때는 젊음의 힘으로 달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온 상태로 돌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걸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얻기까지는 막 달리는데요, 얻고 나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얻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죠.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하면요, 은혜 받는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그게 이제 참 기억에 남아 있어요. 수련회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에 수련회를 안 간대요. 왜 수련회를 안 갈래 그랬더니 수련회 가서 밤에 집회하고 기도에 뜨겁게 하면 항상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새롭게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얼마 못 가서 옛날 생활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수련회 가면, 겨울 수련회 가면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결심하는데 또 온 상태로 돌아가요. 그럼 또 여름 수련회 가면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럼 또 온 상태로 돌아가요. 몇 번 반복하니까 그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힘들고 은혜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니까 안 할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을 거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면 또 회개하고 기도할 텐데 돌아오면 온 상태다.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것이 제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려면 그것을 얻는 것만큼이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내가 이 자리에 올랐으니까 됐다 하고 방심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표 체중을 놓고 내가 몇 킬로 감량하겠다, 내 몸무게가 어디 이럴 때까지 내가 다이어트 할 거다,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하고 하죠. 그래서 그 몸무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먹어도 돼 하고 방심하면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체중을 감량했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막 눈꽃 뜰 데 없이 막 달려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에 긴장감이 좀 풀리고 여유가 생기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나도 좀 누리고 살만하다. 그리고 마음에 방심을 하고 자신만만해지면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자빠지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만큼이나 노력을 해야 그게 지켜지는 거. 최정상에 오른 그 운동선수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보면 시합이 있든 없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죠. 자기의 최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체육관에 나가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몸이 무겁다,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유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성이 유지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예수고 힘쓰는 자에게 찾아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죠. 노력해야 돼.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에루살렘은 회복된 에루살렘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들이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회복된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뿔나라 하리니 하고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 회복된 에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말입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회복된 이스라엘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파수꾼은 특별한 파수꾼이에요.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파수꾼은 초파유라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내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부를 경계하여 보아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파수꾼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다른 단어예요. 초파이우라는 단어가 아니고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파수꾼을 썼어요. 이 파수꾼은, 초파이우는 보다가 기본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들은 지키다가 기본이에요. 지키는 자들이란 의미예요. 전형적으로 밤새 보초 쓰는 그런 파수꾼의 임무가 아니라 그 파수꾼 중에서도 특별 임무를 부여했던 파수꾼들이 있어요. 그 파수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수꾼은 특별 임무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이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까먹은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자꾸 하나님께 이스라엘 기억하도록 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꾸 중보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쉬지 않고 밤낮 잠잠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밤낮 잠잠하지 않는.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밤낮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에스겔 36장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쭉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고 쭉 선언하죠. 그리고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하고 쭉 설명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선언하시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쇼메림이라는 파수꾼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꾸 외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부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좀 이제 됐다 쉬실만 좀 쉴만 쉬어야겠다고 쉴만하면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야 됩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쉬고 못 쉬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만큼 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너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중보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파수꾼들이, 내가 중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중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다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런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 3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파수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쉬지 않을 때 8절에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네가 마땅히 얻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하고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기도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쉽죠.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쉽죠. 새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죠.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쉽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물질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고 화평을 지키고 우리 안에 생명을 지켜내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풍요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 지켜주십시오. 내 것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것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까지 중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도록 중보하라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나를 대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사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중보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사, 내 자녀를 이렇게 세우사,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런 파수꾼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 편하다고 뭐 기도에 줄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